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생명의 두 가지 측면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생명의 두 가지 측면. 그 하나가 뭐냐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것. 그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뿌리가 죽으면요 성장되지 않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줄기가 나오는 겁니다. 줄기는 뿌리가 살았다는 증거가 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이 살면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죽었는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납니까?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요,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기업이 지어져가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생명 관계라면 털은 그 생명이 보호받고 누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부부가 자녀가 헬련의 뿌리를 가지고 가족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지요. 그런데 맨 땅에 자라요? 집 안에서 자라요? 우리 맨 땅에 못 자라요. 굴을 파든지 집을 짓지.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살아오면서 텐트 한 개로 조카오니 그러니까 산 거 아니잖아요. 초가집이 양철집, 스레트집, 귀하집, 뭐 이렇게 스라브집, 지금은 막 그죠?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집, 뭐 이런 식으로 건축되어서 살아온 거예요. 하나는 그렇죠. 뿌리를 받고 이거는 식물 생명을 비유한 거고, 터가 굳어진 것은 건축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이에요. 터가 굳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도시예요. 도시는 많은 집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많은 건축으로 형성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농장으로서 우리는 성장을 위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성장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건축되어져야 돼요. 여우집이 되어도 안 되고 도깨비 집이 되어도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건축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자기 장막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 장막의 결론은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을 짓는 거고.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힘입어 살아도 마지막은 그렇죠.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물로서
높은 더 큰 건축물이 되려고 하면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시골에 그 흙이 많은 집은요, 터를 만들 때 구덩이를 파가지고 만개방아를 찍었어요. 콩콩 다졌어요. 꼭꼭 다져요. 그래가지고 돌을 깔아요. 땅을 다져갖고 돌을 깔아갖고, 그게 기초 틀을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집이 올라가요.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은 적당하게 하면 비가 오고 그러면 쏙 내려앉고 막 그렇잖아요. 집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죠. 신앙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 생명이 뿌리가 없는 생명은 바람 보고 그러면 그냥 시험 들어. 그냥 막 시험 들어버려. 자빠지고요. 터가 굳어지지 않은 사람은 신앙마저 잊어버려. 종교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터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뿌리 내려야 하고 반석같이 터가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 말씀은 생명과 건축에 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교회가, 이 예배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뭔가, 그리고 내 생명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내 생명이 하나님의 거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 생명이 창기의 집이 될 수 있어요. 엄난하면 창기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도둑놈의 집이 될 수 있어요. 남의 걸 탐하고 그러면 도둑놈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강도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 것. 이때 만일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한다면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그리스도의 생명. 이거는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옛사람의 생명 아니야. 우리가 옛사람이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이 강하기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고 정욕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뿌리 내리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생명이에요. 똑같이 땅에 뿌리 내려도 가시와 은근기 잡초들은 아니잖아요. 타락하고 난 뒤 땅이 저주를 받고 저주받아 보니까 뭡니까? 사탄의 씨, 가라지, 독보리, 가시, 엉겅퀴 이것이 여러분과 내 마음밭에 뿌리 내려왔어요. 회개는요. 회개는 그거 뽑아내는 거야. 근데 가시나무 밭을 읽어보면 그 가시나무 뿌리가 얼마나 긴지 잘라버리면 또 나요. 농사 지을 때 가장 힘든 게 뭔 거 아세요? 잡초 제거하는 거예요. 요놈은 그 제거해도 다음날 보면 또 싹이 나요. 매일 김매기 해요. 우리 제가 어릴 때 보면 농사 일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비닐하우스 갖고 땅 뜯고 뭐 제초제 이런 거 없었어요. 매일 시간만 있으면 가서 뭐 해줘야 돼? 그렇죠. 김매기라 하죠. 잡초 제거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잘 된 곳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뭐 같이 빌어주고 뭐 거름 주고야 또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뭘 잘해야 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은혜는 똑같이 받지만은, 그죠? 자기 영혼의 심령 속에 있는 옛사람의 소욕들, 이 육체의 소욕이라 그래요. 성경의 육체의 소욕이 몇 가지인 걸 한번 나중에 세어보세요. 그런 현저하게 길들여져 있고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예. 위선과 거짓과 분냉과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사니까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 생명의, 그죠? 밭이 무엇인가? 생명의 씨앗, 진리가 뿌리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내 신앙은 건축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건축은 누림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처를 등하고 그리스도의 차원을 깨닫고 이 세상에 있는 사상과 지식을 초월해야 돼요. 이 초월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우리 현상만 보고 살아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요 종말 현상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마 핵이 터지겠나? 터집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수많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수많은 사건이 내 삶의 현장에 안 덮쳐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은 줄 아세요? 재앙은 질병의 재앙도 있지만은 자연의 재앙도 있지만은 인간과 인간 관계에 오는 수많은 재앙 잘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이시피싱 이런 거 있지? 돈 잊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 그죠?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요, 한 사람은 7천만 원 잊어버렸더라고, 그게 당해가지고. 한 사람은 3천만 원 날아갔더라고, 그거 당해가지고. 그래서 막, 은행이든 경찰이든 막, 그거 막는다고 막 야단이죠. 그렇게 해도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가장 많이 넘어간 종류가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넘어갔더라고. 숫자로 하면. 그렇게 잘 당하네. 그 대학생 똑똑할 텐데. 이 다 재앙입니다. 예. 자, 이럴 때 우리는, 그렇죠. 내 신앙의 생명 뿌리가 무엇인가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죽정인가? 날라리인가? 내가 내 소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태워질 가시떨기인가? 좀 분별해야죠. 은혜 시대에 갖추지 못하면요 심판 시대는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다장마당에서 죽정이가 내 알곡대에 올게요 봐주세요. 아니 기회 놓친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은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에게 마지막 은혜 시대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정신이 세상에 빠져서 정신 못 차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체험은 반드시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 그렇죠? 생명의 건축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생명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예.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만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그렇죠? 가까이 할수록 알아지지요. 자, 내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그리스도를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일단 지식으로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믿고 말씀 드려야 되고, 그렇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요, 내 인격 전체가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예배는 혼자 하는 경배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만치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개개인으로 나만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예, 그 똥 늑대에게 사단에게 잡아먹히기 딱 맞아. 이단에게 먹히기 딱 맞아요. 그리고 사랑은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예. 믿음과 사랑은 모두 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믿음이, 그죠? 그분의 믿음이 우리가 자신을 비움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주장, 자신의 행편, 그죠? 자신의 관점이 선악나무 같이 되어 있어요. 선악나무가 뭡니까? 내게 보암직스럽고, 내게 먹음직스럽고, 내게 지혜롭게 말만 하고, 그렇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출세 근세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찬탈하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타락하고 난 뒤 그 소욕이 사람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담비가 내리면, 예? 밀보리 알곡만 자라는 거 아니야. 잡초가 더 빨리 자라. 여러분이 은혜 딱 받으면요, 한편으로, 그렇죠? 신앙이 막 자라지만 교만도 같이 자라요. 그거 빨리빨리, 예? 꺾어내야 돼요. 장대현 교회가 세계 3대 부흥 중에 하나가 장대현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 부흥이 뭐냐면 사경이죠. 사경이. 예. 계속 딱딱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계속 열어주고 말씀을 채고 가르칠 때 아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모였어. 길선주 장로님이 마지막, 그렇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주신 자기에게 준 돈, 그게 500환입니까? 그거
아무도 몰라. 그 가족에게 안 돌려주고 자기가 쓴 거 있지. 그걸 가장 모범된 장로였거든요. 가장 어진 어른이었어요. 그걸 고백할 때 장대행 교회가 전부 다 나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지니고 살았는데, 나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무도 모르는 저거 저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구나. 그때부터 막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전국으로 퍼져나가요. 여러분, 땡물은 빠져야 옷이 깨끗해진 거예요. 심령은 회개가 되어야 정화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그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그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 곳에 사랑의 실제인 누림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신앙의 집이 지어져 갈수록 그 속에 사랑의 누림이 실현되는 거예요. 가정은 집이 있어야, 그죠? 같이 음식을 먹고 모욕도 하고 잠도 되고 사랑의 실현이에요. 저 길바닥에서 그게 이루어질 줄 압니까? 안 되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은 뭐인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과 동일한 생명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예.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하면서 성질머리가 저래? 사실은, 그죠? 종교를 자기 간판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뭐 주위에 일이고 뭐이고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보면은 뭐예요? 지 사랑하라고 있는 거야. 사랑하면 그분의, 우리가 있잖아요. 청소년들 보면은 연예인 사랑하니까, 그죠? 연예인 하는 행동 막 따라 하더라고. 그 연예인이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가 유행이 달라져요. 그 사랑한 게 그거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입은 그 사랑이 내가 받은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서로가 누리는 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예. 사랑을 입어야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랑 안에 생명이 자라고 사랑 안에 건축이 뭔 거 알죠? 건축이라는 것은 내가 석공과 기질이 안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말투나 석공과 기질이 바꿔져 가는 것이 생명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할 때마다 반말하고요. 그죠? 뭐 어떻게요? 상대 콕콕 찌르는 소리가 하고, 이것이 건축이 되면 애끝 옛날 도깨비집 그렇죠? 옛날 습관과 버릇, 거기 철거되고, 그렇죠? 반듯하고 새로운 생명이 조성되는 것이 건축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건축되면은 누가 먼저 안 하냐? 친구들이 알아요. 야, 네 옛날에 만날 때마다 반말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네 왜 그렇게 달라졌냐? 내가 달라졌어? 자기가 잘 몰라요. 왜?
여러분 키 크는 거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자고 나니까 1cm 컸다 막 그래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보면 이 아저씨 아줌마가 와 얘가 많이 컸다 야 벌써 이만큼 컸나? 상대가 알아야 내가 바꿔지는구나. 내가 건축되고 있구나. 아멘. 건축은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요? 생명 구조로 지어져 가는 것을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터가 굳어져야 가능한 거야. 터는 그냥 굳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자라면 자랄수록 더 뿌리를 받게 되고, 아멘. 뿌리를 받으면요, 뿌리가 잘 박혀지는 곳은 천년적으로 부모로부터 이 땅에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히고 부모로부터 받은 성질, 기질 이런 것들이 많이 제거된 거예요. 제거되어야 알곡이 제자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 그 회개 안 하잖아요. 습관과 버릇. 내가 이렇게 하니까 상대가 저렇게 상처를 받는구나. 그거 생각 안 하고 막 자기 기질대로 하면서 그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과, 그렇죠? 우리의 관념은, 그렇죠?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지어져 갈수록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속에 그게 영이 공유되게 되어 있어요. 공유되게 되어 있어. 자, 마무리합니다. 먼저 희한합니다. 자람으로 뿌리가 내리게 돼 있어요. 뭐함으로? 고추씨, 배추씨, 수박씨 보면요, 싹이 먼저 나면서 나중에 뿌리를 내려요. 근데 싹이 날 때 보면요, 회계를 머리에 이고 나와요. 회계. 내 옛날에 그죠? 이럽니다. 수박씨 머리에 이고 쭉 자라고요. 고추씨 머리에 이고 쭉 자라고. 콩깍지 머리에 이고 자라고. 그렇지? 맞지? 그러나 그 벗겨지면서 밑에 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생명 구조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원리 속에 생명 구조를 못 느끼니까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진리인 이것을. 할렐루야. 예, 올해는, 그렇죠? 올해는 내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대로 좀 된 신앙생활 좀 돼보자고. 이 생명나무 길 가는 좁은 길 좁으면 세상은 못 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가는 거죠. 그냥 그죠? 기적이 일어나고 백난 는다고 성령 받는다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국 교회를 망친 미국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피터 와그너고요. 피터 와그너 알아요? 예, 피터 와그너. 피터 와그너에서 보면은 거기에 은사론 책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봤지만은. 예, 또 하나는 누군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수정교회. 누구예요? 우리 많은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았죠. 차를 타고 와가지고 차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크리스탈 큰 교회를 지어놓고, 나중에 기억나면 이야기해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결국은 천주교가 그걸 사버렸어. 쫄딱 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진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뿌리를 내고 터가 굳어서 생명의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복된 날, 이제 2020년, 그렇죠? 내 하나가 천천만만의 영혼의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보배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여러분들 이 새벽전에 나와서 감사드립니다.